소아시아 지방에 가면은 이전 얘기입니다. 그 지방 중에 아주 중요한 도시가 있었는데 그 지방 이름이 예배소입니다. 예배소에는 그때나 지금이나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아데미 신전이라는 엄청나게 큰 신전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기둥만 이렇게 남아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엄청난 정말 신전입니다. 이제 그 아데미 신전은 예배소 그 중심에 있는 산 위에 있는 그 신전이기 때문에 예배소에 가면 어디서 보든지 거기가 다 보여요. 네. 그리고 그 아데미 신전의 영향이라는 것은 예배소 사람들에게 다 영향을 미치는, 일상생활에서도 아데미 신, 또 아데미 신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런 그 영향을 받는 그런 도시입니다. 근데 거기에 그 예배소에 로마 이제 군대가 들어와가지고 로마 그 예배소를 점령한 거예요. 거기다가 로마식의 제도를 도입을 합니다. 그 로마에 있는 것처럼 그 도시를 그렇게 이제 만들었는데 보면은 여러 가지 관공서 모양이라든가 그 길 같은 거 로마에서 그 뭡니까 그 바닥을 돌로 이렇게 깐 뭐 그런 거라든가 모자이크를 이렇게 한 그런 것들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로마식 목욕탕도 있고 그뿐 아니라 그 도시 입구에는 그 아데미 신전과 아울러 거기는 로마 황제의 그 동상을 크게 해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지나가면 그 황제를 이렇게 보고 절하고 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거기에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가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는 그 엄청난 아데미 그 신, 그 영향과 로마 그 신의 그런 영향과 이런 것들을 받는 그 도시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예배소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 예배소에 있는 교회 신자들에게 쓴 책이 예배소서입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1장에 보면은 너희들이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많은 축복을 받은 너희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제 그 많은 축복을 받은 것이 바로 너희 크리스찬입니다. 예배드리는 사람입니다. 아데미 신을 섬기는 저런 사람들이 아니고 또 로마 그 정부에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너희들이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1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2장 이제 또 그 이하에 보면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다.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가족이요 천국 백성이다. 그래서 로마 시민도 아니고 또는 뭐 예배소에 거기에 속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은 더 좋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요 하나님의 시민이요 천국 백성이 됐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어느 나라 사람이든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식구가 됐고 또 천국 백성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4장 5장에 보니까 그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 가지 남편과 아내의 관계 또는 뭐 부모와 자녀의 관계 뭐 등등 쫙 얘기합니다. 종과 주인의 관계
또는 뭐 그 정부의 어떤 그 이런 사람들과 보통 이런 관계 근데 이걸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걸어야 할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고 이제 우리가 읽는 오늘 본문 말씀 예배소서 6장 이제 10절 이하에 있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쭉 얘기하고 이제 10절에 보니까 정말로 그랬습니다. 그건 뭐냐?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한 모든 그 얘기를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예배소 교인들에게 부탁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로마 제국의 그런 파워가 아니고 저 아데미 신의 어떤 주는 뭐 그런 능력과 힘이 아니고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힘의 원천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힘의 원천은 뭡니까? 가문입니까? 교육적인 배경입니까? 아니면 뭐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멋스럽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힘의 원천이냐? 바울 사도는 여기서 그 힘의 원천을 인식시켜 주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볼 때 크리스찬들은 연약해 보이고 금방 교회가 없어질 것 같고 그런데 몇 년이 이어오면서 교회가 점점 번성하고 커져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 힘의 원천이 뭐냐? 교회가 돈이 많아가지고 또는 뭐 조직을 잘해가지고 또 말을 잘해가지고 그게 힘의 원천이 아닙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주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안에서 바로 그것이 우리의 힘의 원천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또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게 참 우리 너무 약해, 연약해. 우리 교회는 그렇게 맨날 힘이 없어, 빈약해. 그런 생각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힘의 원천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교회 어떤 그 숫자가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힘을 받고 그게 우리의 힘의 원동력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힘의 원천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힘의 원천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힘이 없고 연약할 때, 낙심되고 실망될 때 내 힘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배소서 1장 19절에 보니까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큰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켜서 부활시키시고 바로 그 큰 능력으로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이끄시고 또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아래 쭉 내려가가지고 23절에 보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 계신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것이에요?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 계신 곳이 교회입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는 뭡니까? 사교장입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이렇게 만나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 하나님 계신 그곳이 교회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심의 원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말 이런 그 예수님, 이런 심의 원천을 안다면은 또 낙심 될 때 있겠죠. 그리고 다시 일어나요. 우리의 심의 원천이 여기 있다는 것을 알면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그 심의 능력이신 하나님의 크신 그 심의 원천을 생각하며 다시 7전8개 신앙을 가져야겠다 하는 겁니다. 바꿔 말해서 심의 원천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에서 온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이 심의 원천인데, 예수님이 심의 원천인데 그 심의 원천을 실제 우리가 그 힘을 쓰려면은 이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라고 이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그래서 두 번째로 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냐, 크리스천 라이프에서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11절 이하에 13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2절을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합니다. 그래서 그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냐? 사도 바울은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해서다. 그 마귀의 괴계라는 게 뭐냐? 괴계라는 말은 좀 어려운 옛날 말이라 잘 이해가 안 되죠. 속임수. 마귀의 속임수를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다. 그러면 오늘 시간 관계상 안 하겠습니다만 도대체 마귀란 뭐냐? 또 마귀의 그 존재가 뭐냐에 대한 거, 또 마귀가 쓰는 방법은 뭐냐, 뭐 이것만 가지고 또 우리 한번 해야 되는데 그거는 시간 관계상 안 하겠고, 그 마귀가 제일 잘하는 게 있어요. 속임수. 예수님은 마귀를 거짓말의 아버지다 그랬습니다. 오늘 마귀가 여러분과 저 또 모든 세상 사람들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속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속임수를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제가 소개를 하죠. 마귀의 속임수 중에 어떤 것이냐? 제일 마귀가 잘 쓰는 속임수는 거짓 진리입니다. 크리스찬 우리가 믿는 것과 비스듬하게 해가지고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예수님만이 참된 진리인데,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모든 진리가 결국에는 하나가 된다. 예수가 꼭 아니더라도 뭐 마호멧도 그렇고 석가도 그렇고 다 가서 만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마귀의 속임수예요. 그래서 이 거짓 진리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사탄은 속입니다. 썬뜻 보면 진리 같은데, 예배소만 하더라도 거기에 아데미 신을 믿는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 영향이 엄청나게 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나 아데미 신 섬기는 거나 뭐 비슷하지 않냐 얘기할 수 있죠.
사도 바울은 얘기하기를 이 거짓 진리로 마귀가 우리를 속인다. 오늘 이제 정말 진리가 자꾸 변질되고 또 물에 못한 것처럼 이렇게 되어버리고 그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 세상의 어떤 법들이 우리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진리하고 이제 달라진 게 많아요.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믿고 따라가니까 맞는 말이야 라고 이제 생각하고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마귀의 속임수. 또 마귀의 속임수 중에 어떤 게 많이 나면 특히 크리스찬들을 기우자합니다. 중상 뭐랄까. 그래가지고 믿지 않은 사람들이 신앙인들 또 믿는 사람들을 볼 때 난 저렇게 재미없게 못 살아. 예수 믿으면 뭐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뭐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뭐 등등 너무 힘들어서 난 못 믿겠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사탄이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생전 예수를 만나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정말 만나서 그 인격적으로 만나면 얼마나 좋은 것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난 그런 예수 안 믿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그 크리스찬들 중에서 잘못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아이고 난 저거 난 안 믿어 라고 얘기합니다. 사탄이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겁니다. The America Told the Truth라는 그 책에 보면 재미난 그 얘기가 있는데 73가지의 직업 종류를 쫙 해놓고 사람들한테 이제 주어가지고 순서를 정해라고 했어요.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제일 믿을만하냐 정했는데 거기 보니까 텔레비전에 나와서 설교하는 텔레이벤저시스트 이 사람들이 끝에서 세 번째 끝에서 그리고 그 마지막 그 직업이 어떤 거냐 보니까 그 조직 범죄 두목 바로 그 밑이고 그 아래는 뭐냐 창녀 그러고는 그 위로 다 다른 직업이 더 믿을만하다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해요? 크리스찬 하면은 정말 저 사람들은 믿을 수 있어. 저 사람들은 그래도 내가 신뢰하고 뭐 본받을 만하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일반 사람들이 정말 그런 식으로 크리스찬들을 바라봅니다.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요. 사탄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잘못 믿도록 속이는 거예요. 사실 크리스찬 중에 잘못하는 사람 많죠. 뭐 사기치는 사람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잘못 범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일부 그런 걸 가지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그런 예수 난 압니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것도 사탄의 소유입니다. 오늘날 엔티 크라이스트 뭐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물론 그 크리스찬들이 잘못한 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도 그래도 예를 들어서 한국의 이 구제사업 같은 거 이 크리스찬 교회나 이런 계통에서 많이 해요. 그렇죠? 근데 많이 하는 거는 별로 이렇게 하고 크리스찬들이 뭐 사기치고 도적질하고 뭐 어느 교회가 이런 구조로 이런 것만 과대해가지고 이제 잘못 얘기합니다. 그러면 또 사탄의 속임수 중에 하나입니다. 또 사탄이 어떤 속임수를 쓰는지 아세요? 우리로 하여금 이 죄성에 빠지도록 합니다. 우리 본능적인 욕구 중에는 여러 가지 뭐 죄를 질 수 있는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 봐, 저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다 하는데 하면서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점점 빠져들어가지고 어딕티브 이제 되게 만드는 거죠. 그랬을 때 나도 모르게 우리 사탄의 노예가 되는
주님께서는 말씀하기를 우리가 사탄의 그 저거대로 따라하면 사탄의 총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사탄의 속임수에 빠져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총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합니까? 두 번째는 사탄과 싸우려면 이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싸움을 한다. 전쟁을 한다. 그 전쟁이 이기려면 그 상대방을 알아야죠. 상대방의 전력을 알아야죠. 상대방이 쓰는 무기를 알아야죠. 상대방의 그 전략을 알아야죠. 그래야 전쟁에서 이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크리스찬 그 영적 싸움에서 이제 이기기 위해서는 그 사탄의 여러 가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전신 갑주는 뭐냐? 7가지를 사도 바울은 여기서 얘기합니다. 오늘 7가지 다 하기에는 여러분들 배가 고플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하죠. 여기 사도 바울이 전신갑주를 이제 얘기하는데 14절에 보니까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가 우리 허리띠와 같아서 옛날 옷은요 요즘 같지 않아요. 특히 중동 지역의 옷은 이렇게 그냥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옷을 그냥 허리띠가 없으면은 헐레벌레 해가지고 마음대로 활동도 못하고 좀 효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대로 어떤 일을 하고 뭐 하려면은 허리띠를 제대로 해요. 그래서 진리로 그 허리띠를 동이라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또 어떤 또 목표를 향해서 가야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진리를 통해서 갖게 됩니다. 바로 진리를 가져간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의의 흉배라고 그랬습니다. 의라는 것을 이 갑옷처럼 가슴에다 이렇게 대한다, 그런 얘기인데, 오늘 아침 성경 공부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도 있겠고, 이제 우리가 정말 의라는 것은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그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의의 흉배, 선하고 의로운 일을 이제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는 것, 이게 의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 가슴에 찬다는 얘기는 뭐냐? 평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자꾸 하다 보면은 이게 가슴을 딱 대고 있으니까 사탄이 뭘 쏴대도 이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그 선한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자세를 가진다. 그런 얘기예요. 세 번째는 복음의 평화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정말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우리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평화가 있죠. 그러게 또 기쁨이 있죠. 그 복음에 대한 이 여러 가지 확신과 이런 것이 있어요.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사람이 바뀝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바뀌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게 이 복음을 우리는 전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복음을 전하는 발이여 얼마나 그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 복음의 평화, 이걸 우리가 저거 했어요. 평안의 복음. 그 다음에 뭡니까? 믿음의 방패. 이제 믿음. 우리가 믿음에 대한, 여러분이 정말 믿는 그 믿음은 뭐냐? 사도신경을 이제 줄줄이 잘 외우는데, 그 믿음을 요약한 거죠. 근데 우리가 그 믿음의 참 핵심이 뭐냐?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그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거 믿는 거예요. 믿음의 에센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믿음이 어떤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은 그게 방패가 되는 거예요. 방패를 가지고 싸우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이 이게 뭐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고 이제 정말 흔들리는 참 갈대처럼 또는 뭐 저 출렁거리는 그 물결처럼 그런 믿음을 가지면은 사탄이 공략하기가 아주 좋죠. 사탄의 종로로 타기가 아주 좋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이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데 믿음의 방패를 들여야 한다.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라는 것은 투구는 우리 싸울 때 이 머리에 쓰는 거 아니에요. 이 머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머리에 화살 하나 맞으면 골로 가잖아요. 그래서 그 머리에 투구를 쓴 사람은 딴 데 다쳐도 부상해도 살 가능성이 많죠. 여러분들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 쓰잖아요. 쓴 사람하고 안 쓴 사람하고 그 여러 가지 교통사고 난다면 차이가 엄청나요.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구원의 투구, 즉 그 구원에 대한 확신과 구원에 대한 소망과 구원에 대한 감격과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은 바로 투구를 쓴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다. 말씀의 검. 이제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항상 수동적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수동적인 믿음의 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능동적으로 해야 돼요. 항상 방어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돼요. 네. 그래서 어떤 상황을 당했을 때 말씀으로 우리는 이제 대화하고 말씀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설득하고 얘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네. 마지막으로 보면 이제 기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면 이렇게 7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입고 쓰고 매고 이런 삶을 살 때에 크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번 제가 미네아폴리스에 가서 경험한 얘기를 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오래간만에 이제 3대가 물론 이제 빠진 가족도 있었지만은 모여가지고 그 경원이 그 교회에서 얼마 전에 구입한 호수가 있는 아주 좋은 그 집이 있더라고요. 리트리트 센터 같이. 이제 그래서 그 옆에 뭐 주변에 집도 없고 아주 한적하고 너무나 좋아요. 평화스럽고. 그래서 밤중에 이제 바로 앞에 캠프파이어 이렇게 하는 것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모처럼 3대가 앉아가지고 불도 펴놓고 머시멜론도 이제 구워 먹고 옥수수도 구워 먹고 이제 분위기를 쫙 잡아서 저는 속으로 이 좋은 때다. 이때 좀 인생 상담도 좀 하고 뭐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큰 손자가 아빠 저기 뭐 사람 같은 그림자가 지나갔어요. 그런 거예요. 좀 달도 비치고 아주 정말 좋은 그 분위기였어요. 뭐 불은 쫙 올라가고 얘가 갑자기 뭐 사람 그림자가 보인다고 하니까 뭐 진행이 안 되잖아요. 갑자기 전부 그 좋았던 분위기가 싹 하시고 이제 그 우리 두 아들하고 저하고 이제 몽둥이 하나씩 들고 나는 안 들었지만 들고 이제 집을 쫙 둘러보고 그 안에 엄청 넓어요. 아래층 위층 뭐 방마다 다 뒤져보고 근데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다 갔다 와가지고 우리 손자 보고 그 큰 놈이 그러니까
작은 손자도 자기도 봤다는 거야. 아무것도 없다. 잘못 본 거다. 아니는 분명히 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그게 파토가 나고 이제 들어가서 잠을 자는데도 무서워서 애들이 그래가지고 그 좋았던 일이 싹 그게 없어져 버렸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손자를 불러놓고 야 어제 아빠도 있고 작은 아빠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뭐가 그렇게 무섭냐 그랬더니 이 큰아이가 하는 말이 몽둥이 같은 거 들고 총 갖고 온 사람 어떻게 이기는 혹시 누가 총을 들고 왔으면은 예? 그래서 야 이게 옛날하고 많이 다르졌구나. 옛날에 우리 그 아이들 키울 때는 아빠만 있으면 아주 평화스럽고 다 믿었는데 지금은 총 가진 사람 얼굴까지 생각하니까 평화가 두려움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사탄이 크리스찬도 이렇게 공격해야 된다.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막 그냥 낙심하고 흔들리고 그러면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다.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을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